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는 설교의 제목을 사랑하라라고 잡았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계속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왔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주에도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셋째 주에도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주제는 사랑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와서 설교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참 고집 세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라는 이 설교는 여러분 수없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해이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은 말이에요, 보아노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게 잘 정리가 되고 순화가 되고 또는 잘 활용하면 그런 분들은 아주 추진력도 있고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야고보, 요한, 이 보아노게라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도 성경에 무려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에 가서는 그 별명이 또 바뀝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그는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제가 어제 구역연합 예배 때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있다고 그랬지만 저는 말씀대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듣고 보고 만졌다,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서신서를 쓴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요한 서신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가 요한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자기가 듣고 보고 만진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남은 시간 무엇을 하셔야지 가장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해야 하는데도 저는 사랑하라는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3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본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 아주 요약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짧게 읽었어요. 파피루스 한 장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이 편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전 말씀을 보다가 참 좋은 말씀이고 제가 막 하이라이트까지 했습니다마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에 번역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싫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번역본도 한 권 정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도 잘 돼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 큐리아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귀부인이거든요. 그것을 번역할 때는 부녀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앞에 들어있는 택하심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택한 것을 또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도 가까운 데 교회에 이렇게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내가 교회를 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중에 보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수고를 더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는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내가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서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참 괜찮은데, 야, 그래가지고 샀는데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고장나고요, 막 버리게 되고요, 돈만 낭비하고요, 막 시간만 낭비한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나만 예수 믿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홀로 된 것 같고, 왜 꼭 굳이 이래야 되나 싶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귀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 택함 받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또 어디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뒤로 가서 해석해도 재밌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진리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만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좋아하잖아요, 긍휼 좋아하잖아요, 평강 좋아하잖아요. 이 좋아하는 게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디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요,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진리는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된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이 진리야말로 우리들에게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진리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진리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쉽게 진리와 비진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누구도 진리 안에 자신 있게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정의, 진리 이런 말씀은요, 선명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국류를 받고 평강을 누리려면 이 진리와 사랑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기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말씀을 빌어서 요한일서 1장 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또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말은 하지만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둠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끔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 요한일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로 하는 사랑,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행함과 진실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믿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행함도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행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로, 혀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완성해야 되는 그 놀라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은 자꾸 잘 늡니다. 여러분, 교구장님들하고 같이 가셔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어렵지만 그래도 교구장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 받으세요. 우리 표현은 기도 받는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받을 때요, 기도가 느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막 해주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도 가서 들어와서 머리 뒤밀고 뭐 기도 받아라 그러세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매주마다 그걸 한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 보세요.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사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던져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기도한다, 기도하겠다,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행할 곳에 와서 행하시고 이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법은요,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명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사랑입니다. 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나만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만 택함 받은 부녀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오미크론에 감염된지 모르고 또 어떤 구술 자체가 어떤 이제 보고 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거짓말했다고 기사는 났죠. 거짓말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그 기사가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부끄러운 이유는 목사들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적어도 기자 눈에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직업이었으면 뭐 그냥 부부가 끝났을 텐데, 목사는 최소한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회의 이 의식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예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정해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카오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도 진리를 아는 거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사랑할 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그 상아탑에서 하는 소위 아카데믹한 것만, 그런 학원이나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이치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상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처음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할 때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계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모세오경에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레위기 아닙니까? 여기 잘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시겠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 주겠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것도 아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이 나에게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성령과 같이 가야 해요. 성령님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저 세 계명에 대한 말씀도 읽고 가야겠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나오니까 세 계명은 서로 사랑인가 보다. 아니라고 했죠. 요한은 서로 사랑은 이미 있었던 명령이다. 그럼 저 말씀에 세 계명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이 세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방법입니다. 결혼은 새 계명을 실천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과 같이 남편은 죽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가정에서부터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런 사랑을 나누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간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혼을 빨리 하기를 바라고, 꼭 하기를 바라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결혼 이제 다음 주에 하시는데 축하드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해서 정치적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할게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은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는 약자로 지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성소수자로 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피해를 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보안법을 만드느라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잘 모릅니다. 미리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그걸 수정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상처받을까 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망하기 쉽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는 한국이 앞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보면 이 계명은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수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무조건 정죄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고 사랑은 사랑이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이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이 요한 장로는 이 부녀들과 자녀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깊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리로 사랑하더라.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일진데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나의 뜻과 달라도, 그런 게 원수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배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 여러분,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을 잘못된 길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함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세린투스, 케린투스라고 하는, 발음은 둘 다 해도 좋아요. 세린투스,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이단은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는 더럽다, 영혼은 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왜? 육체는 더러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몸이 분리돼서 그리스도는 하늘로, 육체는 땅으로 묻혔다. 소위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키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냐, 그리고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에 우리가 있느냐, 육신이 얼마나 더러운가, 먼지도 쌓이고 죄도 짓고, 여러분, 우리는 후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그럴듯해 보여요. 철학자들은 그도 그럴 수 있겠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론입니다.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령이 진리일진데 이 진리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영이 임하셨다, 이 말을, 이것은 세례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초가 2개 켜져야 되는 주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주, 우리가 이제 2주를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초림의 주님은 이미 알고 믿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이 영혼이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리시키는 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대표적이죠.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거짓말을 그냥 너무 쉽게, 너무 괜찮게, 그럴듯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단의 추종자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좀처럼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사실 한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물과 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이단은 고수들이라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물과 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분리되어 있어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어요. 말과 혀로는 사랑하는데 행함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영이고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에도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이 장로 요한이 보냈던 사람을 다 배격했어요. 마치 이단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비방자라고 말하고 그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 우려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단에 빠진 분들은 없습니다. 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길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의 영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도 짓고 예수님처럼 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성도 우리도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들에게 빠지면 우리가 그 일을 놓치는 거예요. 영은 영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나가서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지나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쳐. 여러분, 지나쳤다는 말은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앞서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교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누구든지,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누구라도 이 말씀을 꼭 듣고 행하라는 건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온다면 인사도 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자기 가족이 이제 빠졌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저 말씀을 갖다 놓고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당시에는 여관에 가서 그들이 묵었어요. 그런데 그 여관이 사실은 너무 더럽고 위험하니까 아무 돈도 없고 사실 여유가 없는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가서 내가 전도자입니다, 나를 좀 재워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설을 늘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들이지 마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났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진리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단단히 알아서 그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제가 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분. 이 엉클 존이라고 하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한번 오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꼭 만나보고 싶어서 갔죠. 악수도 하고 막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책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교회의 역사가 수많은 오점과 얼룩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생명으로 활기에 차 있기보다 죽었거나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 또 어떤 교회는 파당으로 찢어지고 사랑이 없어 건조하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새로운 성격의 관계를 주신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불완전하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나 왜 이 시대에도 교회를 주님께서 주시는가? 새로운 성격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구원은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한데, 여러분, 이 죄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없잖아요. 두 번째,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어서 자신의 의견에, 자기 애에 빠져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웃과의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함몰된 나머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기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